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약속은 상호간에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믿고 하는 것이 약속인데요. 그런데 한편에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미 한편에서 깨뜨린 그 약속은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로 한 약속이든 문서로 한 약속이든 깨어진 약속에 대해 신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파괴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제사법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맺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은혜의 약속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20살 이상의 기성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장군을 제외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걱정하였던 그들의 20살 이하의 자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기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속은 18절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이 거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주실 것임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임에 대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2번째로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똑같이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시적으로 그 땅에 머무는 외국 출신의 거류민에게도 같은 법과 같은 규례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그 열려진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성도들은 편견 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모습은 주님이 앞으로 내려주실 풍성한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부터 묘사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경재배를 통해 거둔 곡식, 가루, 그리고 포도주, 그 기름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예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처음 거둔 곡식을 가루떡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 즉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편견이 없는 나라임을 깨닫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넘치는 감사로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언약을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얻고 그 광야의 힘든 시기를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께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믿음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사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매일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